우리 성결교단의 보물과 같은 교회,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 또 우리 교단의 보석 같은 목회자이신 우리 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곳에 와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한 목사님께, 또 여러 장로님들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의 미주 총회에는 카나다, 북미, 중미, 남미 합쳐서 지금 189개의 교회가 있고 한 19,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줄면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나라를 세운 유방 밑에는 세 사람의 유명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한초 삼걸이라고 하는데요. 재상이었던 당나라 태종 때 위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위증과 견줄 만한 재상이 전한 한나라 초기에 소하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전략가인,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장자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량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했던 대장군 한신이 있었습니다. 유방이 그런데 한신을 등용할 때 몇 년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몇 년을. 소하가 한신을 소개하는데 유방이 만나주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몇 년 동안을.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한신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주를 감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항우를 잡기 위해서 한신을 결국 대장군에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그대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라고 물었더니 한신이 이랬답니다. 폐하는 한 10만 명 정도 통솔하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떠한가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자기는 많을수록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말을 한신이 했다 그래요.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네. 항우를 잡은 다음에 결국은 소하의 계략에 또 황후였던 여황후의 계략에 걸려서 항우는 결국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요즘에도 많이 쓰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도 사람을 쓰는데 또 사람을 알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둘째고, 겪은 다음에 아는 사람이 셋째고, 겪은 다음에도 모르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택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조금 기준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누구나 성품 좋은 사람을 원하고, 누구나 배경이 든든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실력이 있었나? 글쎄요. 뭐 고기 잡는 실력 정도. 근데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인사해. 그날은 고기가 안 잡혀. 고기 잡는 실력도 그냥 그래. 그러면 다른 실력은 있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성품이 참 좋았나?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서 가시고 제자들 뒤에 갈 때 맨날 뒤에서 지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 권력을 잡으시면 누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 보좌하고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런 걸로 계속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성품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저들의 출신지는 좋았던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 보러 야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 좀 보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왔냐? 거길 뭐하러 가냐? 예루살렘에서 부도나면 도망가는 데가 갈릴리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뭐 하다가 사고 치면 도망가는 데가 갈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이 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그러면 제자들이니까 신앙은 좋았냐? 믿음 하나만은 괜찮았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짬짬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잤어요.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도 저들은 전부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도 믿음도 별로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금 그렇고 그 모양인데 더군다나 마태는 더 아니에요. 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2번 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쓰신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시면서 그 마태에 대한 단상을 쭉 적어 내려 가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 마태가 아닌가. 목사님도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잃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이웃을 사귈 때도 우리 집에 저 사람이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자식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자식들이 내 아들 내 딸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서 가려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는 늘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은 하길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평소에 저를 알던 분이 저를 피하더라고. 개척교회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저를 만나길 원하지 않아. 만나도 소닥 쳐다보듯이 해.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를 꺼려해요. 행여 도와달라 그럴까 그랬나? 아니면 개척교회 오라 그럴까 그랬나?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좀 만나자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이 몇 사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손해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중앙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연말에 여전도 회장 세우기가 참 힘들대. 왜? 너무 양보해서. 서로 안 한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막 운대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회장 못한다고. 왜? 왜 울어요? 왜 울어야 돼요? 그거 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그거 하면 너무 힘들어. 그거 하면 아이고, 회원들 붙잡고 내가 아순소리 해야 돼. 그래서 서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한다고 싸웠어. 근데 요즘에는 서로 안 한다고 울며불며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오늘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마태의 액션이 뭔가 하면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쫓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마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고 있던 펜, 들고 있던 노트 접어놓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태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었어요. 그는 무엇을 잃었는가 하면 첫째로 풍성한 수입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유다나라는. 로마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저들이 직접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조세권을 팔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세금 민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느라고 로마 사람들이 직접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붙입니다. 이 지역에 조세권을 경매를 붙이면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조세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권을 딴 그 사람은 1년에 5만 불을 예를 들면 5억 원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겠다 하면 10만 불을 걷던 10억을 걷던 20억을 걷던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내기로 약속한 그 액수만 내면 나머지는 다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조세권만 따면 돈 버는 것은 이거는 뭐죠?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길과 해안길이 교차하는 교차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많은 상품이 오가는, 많은 마차가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물렸고 상품이 지나갈 때마다 관세를 물렸고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차 한 대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마차 바퀴 수에 따라서 적재한 화물의 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정해진 세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그게 세금입니다. 무슨 지금같이 정보가 다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이거 있을 때는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날 세리가 기분에 따라서 이거 얼마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벌떡 일어난 그 순간 그 풍성한 수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기 돈 좋아하지 않는 분 계세요?
저희 집 사람은 지금도 저만 보면 돈 좀 달래. 여러분, 왜 자유롭지 못해요? 돈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미국 사는 교포들도 많이 똑똑해지셔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가끔 저거 뭐 좀 상의하겠다고 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래요. 한국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위임장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한국 떠나서 오래돼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얼마가 됐는지 미국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그 미국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재산 떼주지 않으려고 위임장해서 보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위임장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 재산이 뭐 수십억이 되기도 하고 수백억이 되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는 한 푼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14일 동안 제 부모님 댁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앉아서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니랑 가서 텔레비를 보는데 뭐 뉴스가 맨날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예, 요즘에는 돈 때문에 부모도 많이 죽인다. 뭐 제가 뭐 어떻게 했나 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부모도 많이 죽인다. 돈 때문에 부모 죽여요. 돈 때문에 형제 자매 안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긁어 모으는 돈을 마태는 포기한 겁니다. 그걸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손잡고 다니던 아가씨가 있어요. 1학년 때. 근데 그 아가씨 아버지가 세무서 직원이었어. 나는 그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를 바랬어.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국세청 다니고 있는 그 집에 장가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이 든든하잖아요. 세리는 그 든든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든든한 직장이 주는 특권,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는 게 그 당시에는 일상이야. 안전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사회가. 세리는 필요하면 로마 당국에 경호원을 붙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뒤에서 동족들이 매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리는 그런 특권, 그런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특권을, 그 지위를 예수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난 그 순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사는 집이 좋았겠죠? 뭐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이 그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좋은 집에 살다가 그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집도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폼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환자야. 제 아버님 지금 8년째 누워 계세요.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우리 어머니 고생이 말도 못하세요. 집안에 누구 환자 한 사람 있으면
집안 전체의 일상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온 그 환자들의 면면을 보면 애지간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렸을 적부터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정신병원에서 맨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분들도 살짝 맛이 갔다고. 하루 종일 그 상처 심한,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심한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미친 정신 나간 귀신 들린 그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폼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폼이 안 나.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이번에 한국 가면 내가 꼭 문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작심하고 왔는데요. 제가 격리 끝나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어. 제가 지금 못 만나게 생겼어요. 폼나지 않으세요? 제가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간다면 폼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러 다닌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나고 맨날 아픈 사람들, 맨날 소외된 사람들, 맨날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 만나야 되었어요. 마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한 겁니까? 마태 바보 아닙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많은 것을 잃고 그러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세리 마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그런데 이 갈등을 쭉 따라가서 끝에 가서 보면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죄고요. 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죄에 따른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관 의자에 앉아있던 마태는 날마다 나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돌을 끌어 쓸어 모으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주저없이 마태는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에 찔리고 있었어요.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 일이 계속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탈 것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는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세금 때문에 원한 지은 그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에게 무엇을 던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지체 높은 니고데모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도, 여기 마태도 공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공히 심령에 가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아니. 세상의 권세로? 아니. 세상의 어떤 명예로? 아니. 그 어떤 즐거움으로? 아니. 그런 모든 것들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가운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3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꼴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자기의 행복한지. 마태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잃어버리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또 마태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을 적던 그 붓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붓을 잃어버린 대신에 그는 성경을 쓰는 붓을 얻었습니다. 그 붓을 가지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 뭐냐? 시편이다. 신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은 뭐냐? 마태복음이다. 만약에 성경을 걸러서 성경 66권을 걸러서 마지막 남는 게 있다면 뭐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남는다. 짧지 않은, 그저 한 2, 30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마태가 기록한 그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 맨 앞에 자리한 책이 되었고 마태의 뒤를 이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남는 책을 마태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쓴다면,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이래 물어보면 사업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세요. 사람 쓰는 게 힘들다. 무슨 안 좋은 일에 청부를 맡기는 일이면 모를까? 우리는 다 실력 있고 성품 좋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 쓰기를 원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고 그 중에 마태는 더더욱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들을 부르시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는 개야, 저거는 돼지야, 저거는 강도야, 저거는 창기와 같아 라고 일컫는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안심이 됩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에 동업자로 삼아주시니 안심이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본문 끝에서 그분은 그분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범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요, 마태 본인이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개, 돼지, 민족의 배신자, 강도, 창기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지금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알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에서 다른 제자들을 언급할 때 그냥 다른 제자들 이름을 써요. 뭐 요한, 베드로 뭐 쭉 쓰는데요. 유독 자기 이름 앞에는 자기의 전직을 썼어요. 세리마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그거를 감추지, 나 같으면 감출 거거든. 그런데요, 그걸 감추지 않아요. 세리마테라고. 나는 세리였다고. 나는 전직이 개, 돼지, 강도, 창기와 같은 반열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었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총리 마태도 아니고 무슨 회장 마태도 아니고 무슨 장관 마태도 아니고 나는 세리 마태라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태는 그렇게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가지 선물을 남겼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남겼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어부들은 어부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미련 없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한 번 사임한 세리는 다시 채용하지 않았어요. 세리 마태는 다시 세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그 마태가 잃어버린 것을 나는 얻어보겠다고 혹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학 교수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그분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근데 그분이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다고. 안 간다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못 간다고 고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청와대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모시는 일이 나는 더 중하다. 더 소중하다. 나는 그래서 청와대 안 간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 얼굴로 지금. 저는 감동을 엄청 받았는데. 저는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이. 세상의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더 소중한 줄로 믿고 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세상의 것 그게 뭐라고? 주님 만나서 마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과를 주님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대문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일단의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정해놓은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텐트를 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도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함께 들어갔던 5명인가 6명의 선교사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도끼와 창에게 무참히 난자당해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타임지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 안에는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었는데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저들은 아쿠아 부족이 던지는 창의 도끼에 그렇게 맞아 순교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꾼 나를 어리석다 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지, 얼마나 선명한지를 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